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그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하리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인도네시아 해외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해외 단기 선교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선교 기간은요 8월 5일 화요일부터 8월 11일 월요일까지고요. 그리고 6박 7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차 모집은 3월 9일까지, 2차 모집은 3월 30일까지 되고요. 최대 모집 인원이 100명이라고 하니까 선착순으로 얼른 마음이 있다면, 단기 선교에 마음이 있다 하시면 얼른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문의는 저한테 주시면 되고 2층 안내석에서 지금 선교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2층 안내석에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항공권 포함 100만 원인데 청년 다음 세대에 한해서는 좀 경감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튼튼하게 세워갑시다. 튼튼하게 세워갑시다. 예수 닮아갑시다. 예수 닮아갑시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좀 분위기 좋은데요? 좋아요? 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 한 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번 또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자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요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좀 아시나요? 자기 PR 시대. 개인이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자기 PR 시대인 것이죠. 내가 가진 것들을 잘 어필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고, 요즘은 개인 인스타나 개인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파가지고 내 삶을 돋보이게 포장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러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브랜드화시켜서 자기 브랜딩을 통하여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데 그렇게 집중하곤 하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요, 이 자랑이라는 것이 단순한 허세나 허영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욕구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자랑이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서로의 자랑을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사네? 하면서 내가 동기부여를 얻기도 하고, 또 자신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랑은 때론 자신감의 표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도전의 동력이 되기도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떨까요?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경쟁하며 자랑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그러한 사회의 요구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의 스펙이나 나의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로 나를 판단하게 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그렇게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나은 자랑거리가 나에게 있어야 나의 정체성을 그것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자랑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는요, 바로 이런 자랑의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첫 시간이 기억나시나요?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였는지 기억나나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죠? 네.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 전역에 지금 변두리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도 배척당했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도 이방인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치이고 저기서도 치이고 이중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내가 터를 잡고 안정적으로 살던 곳을 떠나서 하루아침에 떠나서 쫓겨나듯이 생판 낯선 곳으로 가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다시 처음부터 내가 세웠던 것들을 다시 일궈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입시나 취업 때문에 오늘도 새 가족분은 우리 새 가족이 직장 때문에 올라오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내가 어떤 입시나 취업 때문에 내가 살던 곳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서 생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당장에 먹고 사는 그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현실이 그들을 더욱더 힘겹게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도요, 이 몇 명의 지주들과 또 사업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땅을 빌려서 이렇게 경작을 하고 얼마만큼을 그 땅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소작농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낯선 땅에서 주변인으로, 그리고 대체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더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땅이 많고 또 돈이 많은 지주들이나 사업가들은 뭘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자수성가했어. 막 이런 나의 성공을 자랑하며 우월감을 드러냈고 또 그 모습을 보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부를 막 동경하고 막 갈망하는 상황이 교회 안에, 이 한 교회 안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 가진 자들에게는요, 부와 체면과 이 자랑이 되고 또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부러움과 열등감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이 교회 가운데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자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나누어진 마음, 두 마음, 이 헛된 자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었고 이것이 시험과 또 시험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당시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위축되고, 이렇게 자신을 가리키는 분이 있어가지고 잠시 웃었습니다. 쉽게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잘 살고 어떤 능력이 있고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은 그러한 사람들은 내가 우월하다고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상황 속에서요, 야고보는 무엇이라 말을 하냐면요, 자랑할 것을 자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랑할 것을 자랑해라. 즉 진짜 너희들이 자랑이 될 만한 것을 자랑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의 예배 때도 생각해 봤는데 어떤 것이 여러분의 자랑거리인가요? 우리 동원 여러분 노래 자랑거리 여기 딱 너무 눈에 잘 띄어가지고 동원의 자랑거리가 뭐죠?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자존감이 높은 게 나의 자랑.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자존감이 높은 게 자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들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요, 결국 그 자랑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학벌, 직업, 연봉, 인간관계,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죠. 때로는 이 노골적으로 자랑을 요즘엔 다 똑똑해가지고 노골적으로 자랑하지 않아요. 은근하게 이게 지금 자랑하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은근한 자랑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요즘 너무 피곤해 하면 친구가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왜 피곤하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요즘에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속이 너무 많아서 너무 피곤하다. 이런 살짝 재수 없는 스타일 같은 이런 자랑들을 은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랑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랑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자랑하느냐, 이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문제가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이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그들에게 자랑할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을 찾아보고 우리가 어떤 것을 나의 정체성과 가치관으로 삼아야 하는지 우리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낮은 형제들을 살펴볼까요? 우리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먼저 야고보 사도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낮은 형제들에게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사회 속에서도 소외받고 차별받는 이들에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가 내 모습을 봐도 아무리 높음이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은 어렵고 낮아진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들 혹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과거에 정말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특히 사람 사는 그런 이야기, 따뜻한 그러한 냄새가 나는 그런 휴먼 다큐를 제가 즐겨보는데 요즘에는 제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참 궁금해요. 신방으로도 그러한 것들이 해소가 되지만 저의 물리적인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만날 수가 없어서 그런 다큐멘터리로 좀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그러한 것들을 현실을 느끼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EBS에서 제작한 당신이 몰랐던 20대 이야기, 높고 외롭고 쓸쓸한 20살 마음사전이라는 다큐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다큐의 내용은 요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단어들을 그들의 시선에서 새롭게 정의해보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는, 어쩌면 본업이라고 아르바이트를 정의했고요. 잔고는 휴대폰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라면은 먹을수록 허기지는 맛있는 한 끼, 그리고 자취는 수많은 포기로 선택하게 된 최선의 결과.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정의하면서 20대, 30대가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이 현실이 녹록지 않은지를 이렇게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제가 이 정의들을 살펴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삶의 방식과 또 태도까지 바꾸는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한 취업 준비생의 인터뷰가 유독 저의 마음에 남았는데요. 그분은 6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은 돈이 없는 것만이 아니에요. 가정환경이 불행한 것도 가난이고 학교 갔다 와서 맞아주는 부모님이 없는 것도 가난이에요. 결국 내 상황과 환경 자체가 가난인 거죠. 제가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가난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위축시키고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빠지다 보면 우리는 쉽게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냐면 비교의 함정에 빠지게 되죠. 나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을 보면 뭘 느껴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래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유한 사람들을 동경하면서 그들과 같아지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 욕망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어떠한 형태로든 다 가난한 사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깨달으라 라는 이러한 말인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의 모습 어떤가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가 대부분일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부요함을 이미 소유한 존재입니다. 마치 이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미 하늘의 부요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다 부족함이 없으세요? 네, 저는 부족함이 있는데요. 그 부족함이 여러분을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결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가난 속에서 부를 동경하고 시험에 빠진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이미 높아진 그 신분을 끝까지 붙들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어버린다면요, 진짜 가난보다 더 비참한 그 자리로 우리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가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자리를 계속해서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우리의 소속은 지금 이 땅을 밟고 있긴 하지만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높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높임을 발견하고요, 그 높임을 통하여서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반대로 세상의 시험에 져서 소유를 추구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해서 야고보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야고보는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기록할 때 아마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아마 떠올렸을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찬양이 바로 이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구절을 생각하면서 야고보가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풀과 꽃이 한때는 아름답게 피어나지만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되죠? 결국 그것이 시들고 마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 부와 영광도요,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 부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한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 그리고 고급 외제차에, 또 원할 때마다 즐기는 미슐랭 레스토랑.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제일 부러운 게 있는데 아무 때나 부담 없이 유럽 여행 가고 미국 여행 가고 그런 게 저는 제일 부자들에게 부러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들이 가끔 부럽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도 결국에 시드는 것처럼 그들이 가진 부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게 무엇을 자랑하러 하나요?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낮아짐이란 무엇일까요? 이 부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가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낮아짐입니다. 세상의 부와 성공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더 큰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랑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낮은 형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들은 자신의 부유함이 아니라 오히려 비천함을 자랑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낮은 형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짐을, 부한 형제들은 자신의 부유함이 아니라 오히려 비천함을 자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다 결론 지어보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라라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많이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결국 시들어 사라질 풀과 같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진짜 자랑거리를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자랑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요즘으로 따지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요. 출신부터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통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12지파 중에서도 우리 사울왕의 출신 지파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요. 맞아요. 이 베냐민 지파, 사울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왕족이었던 거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뛰어나서 당시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아래에서 배우면서 교리와 율법 해석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까지 이 N개의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던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이 로마 시민권은 요즘으로 따지면 미국 시민권과 같은 그러한 효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었고요. 일반 유대인들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권리였던 것이죠. 즉 바울은 출신, 학문, 언어 능력, 그리고 시민권까지 모든 면에서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이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출신, 나의 학문 실력, 언어 실력, 나의 로마 시민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무엇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설물, 똥과 같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가치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바울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나의 출신, 나의 학력,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리고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 모든 것이 그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고 보이게 된 것입니다. 더 크고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어릴 때는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장난감이 지금 우리가 재밌게 갖고 노나요? 그렇지 않죠. 네, 이미 다 갖다 버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연예인보다 내가 진짜 이제 정말 사랑하는 그런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내 이성 친구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나요? 끄덕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보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이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처음 받았던 월급, 여러분 기억나세요?
처음 받았던 월급. 이 처음 받았던 월급이 처음 받았을 때는 와, 내가 이 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커 보이기도 하다가도 우리가 넓은 세상을 더욱더 경험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요, 이전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에게는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자신의 진짜 자랑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잃어도 예수 한 분 내가 얻는다면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여러분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배설물처럼 여길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신하며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단순한 기대나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요, 부활의 능력을 받았고요,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예수님을 닮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힘을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고 언제나 충만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안정된 미래를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의 것,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며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앞에 무엇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원함을 소유한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의가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의 통장 잔고가 없으면 힘들죠.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이 없을 때 불안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그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많고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증명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풍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비천함에 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낮아질 수도 있고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불확실할 때에도 돈이 많든 적든 취업이 되든 안 되든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가치는 어떤 세상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히 보장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배울 수 있고요, 그분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능력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일구어낸 그 어떤 성취와 내 입시와 취업인가요? 학벌, 직장, 나의 외모, 아니면 재산 같은 것일까요?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증명해주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살곤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야, 너가 너를 증명해야지.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너의 외모, 너의 능력, 너의 어떤 가치를 계속해서 자랑하면서 너의 가치관을 찾아가야지 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요, 뜨거운 바람이 한번 후 하고 불으면 언제 그 아름다움이 있었냐는 듯이 말라 비틀어져 버릴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일한 존재, 동일한 가치관을, 동일한
동일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고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자랑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요. 야, 너를 자랑해. 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높은 스펙을 쌓고요, 더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노력하고요, 더 화려한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낮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의 높아짐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이룬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에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인가? 세상의 인정과 기준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기뻐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도 교만해지지 않고요, 부족해도 낙심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보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가치관을 고백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읽고 우리 결단하는 찬양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관임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또 앞으로의 삶도 이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자랑들이 있지만 그 모든 자랑보다 가장 최고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능력의 그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랑거리는 진짜 무엇입니까? 참 자랑할 것이 많죠. 우리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저 이렇게 청년분들을 보면요, 참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입시, 취업, 또 어떤 자격증,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나의 꿈,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그 열심을 내는 것이 어떠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 우리의 어떠함이 쓰여진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열심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의 자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나의 그 열심을 내는 목적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것들을 돌아봤다면, 그 마음을 돌아봤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에 이렇게 자랑할 것들이 많지만요, 하나님 이 자랑의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 자랑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랑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열심을 내고 또 그 열심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에 우리의 모든 것이 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러지 못했음을, 그러지 못한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나의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말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제 하늘의 것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이미 우리가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자랑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나를 향해 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음을 아버지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아버지, 그 무엇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아는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그 예수를 아는 것,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자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끊임없이 증명하고 자랑하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아버지,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아버지, 그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아버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참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정체성을 가졌지만 세상에
그 여러 가지 바람과 또 풍파 속에서 우리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정체성을 찾다가도 그 세상의 바람이 우리에게 한번 불기 시작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가치관을 어떤 돈에서, 명예에서,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로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우리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할 줄도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의 가치를 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붙들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서 또 그 현실을 살아갈 때 세상은 또 우리를 흔들 것이고,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우리의 가치를 다른 곳에서 찾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느 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간구하며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그 부유한 것을 이미 소유한 자가 되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소유한 자가 되었지만,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바람이 한번 휩쓸릴 때마다 우리의 가치를 돈에서, 어떤 물질적인 것에서, 세상적인 것에서 찾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말 것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 아버지, 이거 두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온전히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요함, 그 부요함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넉넉함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중에도 우리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우리가 부한 중에도 낮아짐을 자랑하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이 제시하는 어떤 부와 명예와 또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의 영원한 가치관이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때로는 그 현실의 무서운 바람과 벽 앞에 우리의 그 가치관이 흔들리고 또 다시 돌아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풍족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지만 그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되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열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가난한 중에도 부요함을 누리고 부요한 중에도 자신의 비천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가온누리 청년부 머리 위에 그리고 인천 제2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